읽은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의 아들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누군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하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도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멘탈은 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잖아요. 외유내강.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근데 거꾸로 됐어요. 사람들은 마음은 막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겉으로는 막 그냥 큰소리치고 고함치고 막 야단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강한 게 아니고 약해요. 우리 거꾸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자, 마귀란 놈이 나를 막 흔들고 집요하게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하면 어떨까요? 약하면 어때요? 마귀란 놈이 더 신나가지고 어때요? 더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같이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리다가 한 친구가 약해요. 그러면 어때요? 장난치다가 한번 밀어서 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 하죠. 더하게 더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가 아주 똑같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테스트를 해본 줄 아세요? 먼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어때요? 집적거려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어때요? 마귀라는 놈이 예? 아,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반응을 하게 되면 걸려들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하는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대항을 하게 되면은 마귀는 어때요? 잃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얼씨구 아이고 잘 좋다 그러면서 같이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를 하면 어떨까요? 마귀란 놈은 물러설까요? 아니, 무시를 하면 마귀란 놈이 물러설까요? 다른 각도를 통해서 다 집요하게 건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내 내면의 심리적인 것을 통해서 마귀란 놈이 또 집적거려요. 첫 번째 오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해도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도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레파토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 아주 그냥 쭉쭉 늘어지는 거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더 혼란스럽죠. 더 우울해지고. 그때는 어때요? 그죠? 개물선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 나를 마귀라는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덜컥 어때요? 겁이 나죠. 그래 안 그래요? 겁이 나면서 나를 돌아보잖아요. 나를. 내가 장염이 걸려서 막 설사하고 그러면은 이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벌써 싹 성감처럼 스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스스로를 하나고 잿더미에 앉아서 어때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벌써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뭐도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에 뭐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하인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 윤양심. 장모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7절 말씀. 다시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럼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담대함이죠. 담대함. 여기 지금 담대함이 담대함.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능력. 사랑은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랑이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니? 사랑이시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온유하시잖아요. 겸손하시잖아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먼저는 말씀으로 개입하셔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 그분이 산 행적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셔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온유한 것 같은데 이 사람 멘탈이 강해 안 강해? 굉장히 강하죠. 이 사람 강한 것 같은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약한 것 같은데 정면도 권사님 어떤 스타일이에요? 약하고 속도 약하고 그것도 약하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약해. 강한 것 같은데 약하고 약한 것 같은데 약하고 강한 것 같은데 약하고 좀 다 좋아요. 우리 청자님 어떤 스타일이에요? 강해요? 근데요 우리 인간들은 강한 것 같은데 대부분 약해요. 대부분. 저도요 굉장히 강한 것 같죠 멘탈이. 근데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할 거예요. 아마. 제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강한 척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할 거예요. 근데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약한 척하면은 그 교인들이 볼 때 아이고 저 목사가 뭐 이렇게 매가리가 없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러나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강한 척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사실은 제일 약할 거래요. 저는 그 여자들 앞에 서면 말도 못하고 막 버벅버벅 떨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믿으시잖아요. 진짜로. 그다음 화가 나면은 제가 막 버벅버벅 떨고 말더듬이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부터 뭔가 터닝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터닝 포인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불의 혀가 갈라지고 제 머리하고 가슴하고 쫙 빨아들이면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저께 경남 양산군 옹산읍 소주리 안주마을 천성산 자락에서 제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알게 된 분이 친내교 정성령 목사님이라고 원주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 소식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이쪽에 친내교 총책임자한테 물어봤더니 무릎으로 원주의 그 총책임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 소식을 아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중국 선교도 많이 나이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리에 이제 쥐가 나요. 쥐가 나서 이 쥐가 난 것이 점점 올라와. 그래서 이제 삼성의료원에 이틀 있으면 이제 거기 가서 정밀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틀 남겨놓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까지 올라오고 희귀병이라는 거죠. 그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던 목사님 사모님이 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얼굴 표정을 막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분 그 매형하고 누나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에 있었고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은 80학번이에요. 80학번. 굉장히 빨리 신학교에 들어간 거죠. 나이도 어린데.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데려가실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더 많은 죄도 많이 저지르고 학창시절에 남도 많이 괴롭히고 참 못된 사람이고 죄가 겹겹이 쌓인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데려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적이지만.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은 할 일이 좀 남아있는 모양이구나. 거듭나지 못한 우리 최경수 권사를 좀 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유머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은사는 어떨까요? 각양각색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대로 베드로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대로 5장에도 역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봉사를 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거기가 어떤 자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정황과 환경과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이어받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일찍이
주님이 위대한 종 바울을 알게 되어서 바울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깊이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그의 기도 중에 디모데를 생각했고 친아들이나 다를 바 없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청년 디모데는 바울의 손에서 복음의 횃불을 그대로 이어받아 밧돌을 이어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디모데가 건강했어요? 건강치 못했어요? 자주 나는 뭐를 인하여? 병을 인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는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젊은 청년의 신분입니까? 이제 신앙생활 모태 신앙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했겠지만은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륜이 없는 상황, 사회적인 경험도 없는 상황, 몸도 약하죠. 신앙적인 연륜도 없죠. 더군다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죄에 대해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청년이 지도자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성격은 어땠을까요? 담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수줍은 사람일까요? 수줍은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업이 맡겨질 때마다 주저하고 했습니다. 성격이 수줍은 것은 지도자가 되는 데는 굉장히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뭐하는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강제로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라요. 근데 마음으로는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강제로 윽박질러서 집행을 하면 따라오는 척 하지만 마음은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겸손해. 근데 그 사람 주변에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아마 온전성실을 이룰 거예요. 우리 총명호 집사님이 아마 돈 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돈이 많이 있는데 밥을 한 번도 안 사면 어때요? 안 따르죠, 당연히. 근데 밥을 사. 근데 밥 사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 다음에 또 살게 그러면 따라요. 그죠? 너도 한번 사야지 그러면 어때요? 도망가 버려요. 그 대목에서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밥 사고 나서 상대방한테 그래요. 너는 맨날 얻어만 먹냐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밥 산다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장이고 국회의원 장관인데 권력자인데 그 사람이 겸손하게 다가오면 어때요? 내가 몸둘 바를 몰라.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 정명정 목사님. 근신하는 게 뭘까요? 근신하는 것은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 경건한 거,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거, 내 말을 잘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걸 말 잘한다고 말을 잘해요. 적절할 때 적절한 메시지를 위트 있게 섞어서 하는 것을 말 잘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말을 하면서 강하게 하면서 말 들어! 왜 안 들어?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도 어때요? 안 듣게 되는 거죠. 근신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신은요,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웃과 더불어서 어때요? 화평케 하나씩 주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하는 말.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는 뭘 하듯이? 소금을 치듯이. 소금도 무슨 소금이 맛있어요? 맛소금. 그래서 맛소금이 생긴 거예요. 말을 할 때 맛을 가미하도록 적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회의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통기타 동호회 회의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경험이 없어서 막 자기 말만 주기적이 하는 사람, 듣고만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격앙되면 어때요? 서로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일어나서 전 누군데요? 그러면서 막 아주 그냥 애교 있게 부드럽게 하면서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명철하고 예리하면서도 시선을 잠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서 박수를 유도하고. 그럼 격앙된 분위기가 어때요? 잠시 휴전 상태가 되잖아요. 말이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어때요? 말 한마디 떨어지면 뭐 낙상해서 뭐 발도 부러지고 뭐 그러잖아요. 말 두 마리가 떨어지면은. 그거예요, 그거. 그거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의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이 사라질 때는 우리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생활 주변에는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 얼마 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암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요.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25,000명의 암 환자를 연령별로 조사해 보니까 암 환자의 연령층에 55세에서 65세가 암 환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55세에서 65세. 그 여자의 경우 45세에서부터 55세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암 환자가 가장 많다고. 남자는 55세, 65세. 여자는 45세부터 55세. 그래서 요새 중년층에서는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가 그러면 병원에 선뜻 가요, 못 가요? 두렵죠. 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암 아닌가? 겁나요, 사실. 저도 정기검진 받아야 되는데 작년 1년 동안 못 갔어요. 겁나가지고.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올해 다시 연장해서 받으면 되지만 사람 병원에 가는 거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내 생각에서 오거나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거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마음의 갈등이 내적인 평화를 파괴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높은 차원과 낮은 차원의 본성이 다 담겨 있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육신과 영혼의 갈등, 옛사람과 새사람의 다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주 악하면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낮추어 그저 동물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내적인 갈등 같은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 그 젊은 시절에 육적인 이 감각에 탐닉해서 평화와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당신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고 말을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좋거든.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책이 나게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피해자가 잠을 더 잘 잘까요? 가해자가 더 잘 잘까요? 둘 다 못 자죠. 둘 다 못 자요. 근데 피해자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청해요. 가해자는 어때요? 예? 그 사람은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곱하기 10곱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았다고 볼 게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똑똑해요. 초등학교 출신들도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똑똑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장 고칼로리 영양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케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의외로 대학원 안 나와도, 대학교 안 나오고 고등학교 안 나와도요,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아는 예수 믿는 분들은. 근데 왜 잠잠히 있느냐 하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8절 한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뭘 따라? 능력을 따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올해는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요, 직접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찾아가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저 밑에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